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읽었던 올리버가 아니고 글리버 글리버 여행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글리버가 소인국에 갔다가 생포됩니다. 이제 그 그림을 보면은 올리버가 누워 있고 이제 소인국이니까 이게 난쟁이들이죠. 사실은 난쟁이들이 이 글리버를 다 붙들어 매고 이제 글리버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이제 소지품을 검사합니다. 그런데 이 소지품을 보면서 그 용도를 다 추정해서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칼을 발견하면은 이 칼이 날카로우니까 이 날카로운 칼 가지고 뭐 나무를 베거나 뭐 물건을 자르겠구나 이렇게 다 추정하는데 딱 하나 추정이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글리버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회중시계, 옛날 그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이 회중시계 있지 않습니까? 소인국에 있는 난쟁이들이 그걸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계가 있어서 시간을 따지고 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서 이 호주머니에서 나온 회중시계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 회중시계가 이 거인의 호주머니에서 귀하게 나왔으니 아무래도 그 회중시계 이 물건은 이 거인이 섬기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글리버 여행기를 통한 저자가 그 책의 저자가 풍자를 하는 거죠.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시간을 신으로 섬긴다. 그리고 사람은 신인 시간에 종속된다라는 이런 내용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는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신과 시간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먼저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 간단하게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또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시기는 이 시간 또는 이 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나 설교나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경 특히 신약에서 헬라어로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2개 있다는 것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 충분히 알 겁니다. 이 단어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자, 지금이 한 11시 한 20분 정도 됐네요 라고 말할 때 시간. 그리고 내일 내일 오후 4시 반에 우리 커피숍에서 만나자 할 때 이 시간.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이라고 말할 때 연대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시간대 이게 바로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더 있다는 거 아시죠? 그게 카이로스라는 말이죠. 이 카이로스도 똑같이 시간, 때, 시기로 번역되는데 이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이것을 넓게 보면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게 특별한 시간이죠. 일반인들에게 말하자면 살아가다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사랑에 빠지는 시간, 막 승진하는 시간, 기쁨이 넘치는 시간, 이런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는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넓게 보면 구원 얻는 시간 또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삶은 크로노스 시간, 일반 시간을 100년, 200년 살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죠. 몇 년을 살아도 구원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 그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라고 말할 때 이 시간대는 크로노스겠습니까? 카이로스겠습니까? 이 카이로스죠, 그죠?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시간을 안다 또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벌써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의 시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진짜 알면은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과 시간, 우리가 말하는 그게 크로노스든 카이로스든 어떤 종류의 시간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어로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비동사 있죠. 자, 이제부터 약간 문법을 해야 되는 비동사, 영어로 말하면 is. 자, 비동사의
과거형 워저잖아요. 나는 무엇이었다. 이 비동사의 과거형 무엇이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자음을 여기 올려놓고 모음은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만 보면은 모음은 다 붙이니까. 그래서 무엇이었다. 영어로 말하면 워저의 단어를 여기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현재 단어 나는 지금 무엇이다. I am 또는 he is 할 때 is 또는 am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의 자음을 그 위에 올리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will be 미래형이죠. 나는 무엇일 것이다 이다라는 will be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의 자음을 그 위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1층, 2층, 3층에서 딱 겹치죠. 세 단어를 겹칩니다. 그러니까 was 영어로 말하는 was, is, will be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의 자음만 모음은 필요 없으니 자음만 딱 해서 딱 겹쳐서 딱 누르면은 단어 하나가 나오겠죠. 그죠? 제가 실력만 있을 때면 이거 스크린에 멋지게 보여줄 텐데 그런 실력은 없고 말로 설명합니다. 감 잡히죠? 그래서 이 세 단어 과거 나는 무엇이었다 이다 일 것이다의 이 자음 단어를 딱 겹쳐서 한 단어로 딱 만들면 그 단어가 무슨 단어겠습니까?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신기하죠? 워드플레이 단어 놀이인데요. 자, 이 여호와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라고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해방시켰냐라고 말하면 그 신의 이름을 대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내가 무슨 신의 이름을 댑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 그 이전에는 이 이름으로 알려준 적이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었고 누가 나를 만든 게 아니고 너는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이다. 그 이름이 그 단어 자체 스스로 있는 자 단어 자체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어를 발음을 못했어요. 발음을 하면 너무 거룩한 일이라면서 발음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정확히 그 발음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발음을 낸 적이 없으니까. 자 어쨌든 과거, 현재, 미래를 딱 오버랩시켜서 딱 만들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영원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이방 종교의 신들, 우상신, 어떤 신들의 어떤 종교, 어떤 우상 앞에서도 영원이란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 어떤 모든 신들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만이 시간을 창조했고 시간을 조종하고 시간을 조정하고 시간을 마음대로 주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나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자다. 이 예수님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말을 할 때 보통 우리는 수평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작도 영원했고 과거도 영원했고 미래도 영원하고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가 보통 영원이라는 시간을 생각해도 수평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요즘은 이제 뭐 과거, 현재, 미래 꼭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백투더퓨처 이런 영화 타임머신이 있어서 뭐 미래에서 현재 오고 현재에서 과거로 가고 과거에서 미래로 가고 뒤죽박죽이지만 그래도 시간적으로 봅니다. 수평적으로 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아니더라도 과거, 미래, 현재, 미래, 과거, 현재 이렇게 보든 어쨌거나 이걸 수평적으로 봅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또 하나 평행이론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요즘 드라마에 또 보면은 평행이론인데 우주가 두 개 있어가지고 평행적으로 똑같은 일이 진행된다는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어쨌거나 수평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영원에서 영원까지 수평적으로도 맞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딱 오버랩시키는 이것도 영원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한 어떤 사건이나 어떤 한 사람의 시점을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적으로 다 본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죠? 말하는 저도 이게 맞는가 헷갈릴 정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왜 가능한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봅니다.
자, 지금이 2023년 8월 6일 11시 30분 빈상석이라는 사람은 친구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시간도 보고 있지만 나의 모든 과거와 나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적으로 하나님은 다 보시는 겁니다. 다 왜? 시간은 밖에 계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건도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 사람을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보는 겁니다. 한순간에 다 보는. 왜 가능하냐?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만 가능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정말 그분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되는 것.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 재앙.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개구리 재앙 한번 당해보십시오. 애굽의 온 천지가 개구리예요. 밥 먹으려고 하는데 개구리가 툭 튀어나와. 자려고 하는데도 이불에서 개구리가 수십 마리가 툭툭 튀어나와. 공부하는데 개구리가 튀어나와. 가방 열는데 개구리가 튀어나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야, 너무 힘들다. 이 개구리 치워라. 너희들이 믿는 신 하나님에게 말해서 개구리 전부 다 이 개구리 재앙 물러가게 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자, 이때 출애굽기 8장을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언제 개구리 재앙을 치울까요? 묻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내일 당장 치워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내일 당장 개구리 재앙을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바로 왕께서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말입니다. 뭐야 이거? 자, 이 대화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언제 치울까요? 하니까 바로 왕이 내일 치워라 하니까 모세가 알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일 정확히 그 개구리 재앙을 다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이 내일 정확히 내일 개구리 재앙을 다 치우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 줄 알고 이와 같은 신이 없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포커스는 뭡니까? 언제 치울까요? 언제 치울래? 내일 치우라. 시간입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저의 해석이 아니고 유명한 토라 강사인 유레인 랍비 데이비스 포먼이라는 사람이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이 본문을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자, 그 당시는 전부 다 다신론 사회지요. 그렇죠. 이스라엘만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지. 그 당시 모든 국가와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은 다신 여러 가지 신을 섬겼습니다. 자, 이 다신론 국가에서는 다신론 민족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인간이 전쟁을 해도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블레셋을 믿는 다곤 신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전쟁한다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신들의 전쟁이죠. 신들이 전쟁하고 경쟁하면은 가장 강한 신이 최고입니다. 가장 강한 신이 다른 신을 다 굴복시키고 내가 최고 신이야. 다신론 가운데 여러 신들 가운데 최고 신이 하나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신론에서는 무엇이 정인가? 힘이 정입니다. 힘이 최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농사를 짓는다면은 최소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햇볕이 필요하죠. 바람이 필요하죠. 비가 필요하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내일부터 비가 와야 되는데 한 일주일 비가 와야 농사를 잘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비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보니까 비가 안 와. 햇볕이 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젯밤에 태양신하고 비신하고 싸웠는데 이 태양신이 이겼구나. 그래서 비신이 졌구나. 그래서 오늘 햇볕이 내리는구나. 또 제물을 드립니다. 비신이시여, 비신이 비가 오게 해주셔서. 그런데 그 다음날 비가 왔단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오늘은 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태양신을 이겼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태양신, 비신, 바람신. 그래서 힘센 신이 여러 신들 가운데 최고입니다. 그런데 신들끼리 전쟁하고 싸워도 어떤 신도
시간 딱 타이밍을 딱 맞춰서 그 시간에 이기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들끼리 전쟁은 할 수 있어도 이기는 신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일 4시 30분에 개구리 신하고 하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싸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개구리 신을 이길 수는 있지만 4시 30분을 딱 맞춰서 여호와 하나님이 개구리 신을 이기는 경우는 없었단 말이죠. 이길 수는 있는데. 근데 시간이 없다면은 애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개구리 신보다 더 세네? 이렇게 생각했는가 하고 4시 반에 정확히 시간을 딱 잡아서 개구리 신을 딱 이기고 개구리 장을 4시 반에 다 물리치면은 애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막 우리가 이런 신은 본 적이 없어. 완전히 종류가 다른 신이야.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유일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바로가 그런 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묻습니다. 개구리 쟁을 언제 치울까요? 시간을 딱 정합니다. 그러니까 애국왕 바로가 내일 한번 치워봐. 내일 진짜 시간을 맞춰서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이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물리치면 개구리 신을 물리치면은 그거는 다른 종류의 신이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말하지 않습니까? 내일 당신은 알게 될 거라고. 내일 여호와 하나님이 개구리 신을 다 물리쳐서 개구리 신을 내일 정확히 시간에 맞춰서 다 정리할 거다. 그럼 당신은 알게 될 거야.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이가 이 우주 천지에 없다.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 시간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쭉 깔려 있는 건 뭡니까? 모든 우주의 시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간을 조정하시고 조종하시고 모든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주에도 역사에도 작용하지만 우리 각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분명히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일이 됐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났어요. 왜 안 일어났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일이 우리가 원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초조해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40일 안에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일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마치 우리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시간을 내가 정하고 내가 조정하고 내가 조정하고 내가 조정하고 내가 역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내가 기도했던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구나. 앞으로 기도 안 할래. 낙담되고 의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알면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알면 내 삶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거기는 반드시 순종하고 그 일 속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아야 된다. 라고 먼저 운을 떼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가 먼저 나옵니다. 자, 11절 제가 한번 더 봉독해 드릴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는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시간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깬다는 거. 자, 이 또 보십시오. 자다가 깹니다. 요 주어지는 깬. 이 자는 시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자요. 그런데 깨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시간. 요거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럼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너희가 알아라. 무슨 시간? 이 시간이 뭡니까? 지금 자다가 깰 때라는 겁니다. 일어나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 계시면 진짜 안 되죠. 진짜 안 되는 거죠. 진짜 깨야 되는 거죠. 그죠? 진짜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피곤하면 주무십시오. 뭐 어쩔 수 없죠. 뭐. 코만 안 골면 되죠. 뭐.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의 5처녀는 미련한 처녀고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그 비유의 배경이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 결혼식은 낮에는 결혼식 하는 그 당일날 낮에는 파티를 합니다. 음식을 먹고 춤을 추고 막 즐거운 파티 축하를 하죠.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제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인사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갑니다. 이제 요게 하이라이트죠, 사실은. 그죠? 신랑이 신부를 신랑집에 데려간 거.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요때 이 신랑이 신부집에 오는 이 모든 일을 안내하고 또 신부가 신랑집에 갈 수 있도록 에스코트 보호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신부 들러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는 누구라고요? 신부 들러리들이에요. 자, 이 10명의 열처녀가 신부 들러리가 있는데 오늘 밤에 이제 신랑이 자기 친구인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자, 그러면 밤이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등불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미련한 5처녀는 자기가 예상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얘기 다 들었는데 오늘 밤에 신랑은 일찍 올 거야. 그래서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등만 딱 준비해가 갑니다. 5명은. 나머지 지혜로운 처녀 5명은 야, 그래도 늦게 올 수가 있잖아. 늦게 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 신중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등을 준비하고 기름까지 같이 준비해가 갑니다. 그래서 열처녀가 신랑 오기를 기다려죠. 들러리들이. 근데 그 비유를 보면 신랑이 드디어 옵니다. 예상보다 늦게 옵니다. 자,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이 10명의 신부 들러리들이 다 똑같이 졸며 잠을 잡니다. 늦게 오니까. 근데 늦게 한밤중에 대해서 고하면 신랑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제일 화들짝 놀라는 건 누굽니까? 들러리들이 일단 놀랍니다. 왜냐하면 들러리들이 나가서 신부집에 나가서 신랑을 데리고 모셔와야 되니까. 근데 깨보니까 미련한 처녀는 기름은 없는데 이 등불이 다 꺼졌어. 잠자는 시간에.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의 등불도 꺼졌죠. 그러나 괜찮아요. 왜?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 준비한 가지고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미련한 처녀도 같이 나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고 등불은 꺼졌어. 지혜로운 처녀에게 말하는데 야, 기름 좀 빌려주라. 우리도 신랑 맞으러 가자 하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이 가만히 계산을 해봅니다. 자, 지금 신랑을 신부집에 드리고 여기서 또 얘기 좀 하겠지. 그리고 신랑 집에 가겠지. 우리가 그거 다 에스코트 해야 되는데 기름이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 5명이 안 돼. 기름 못 줘. 너희들 기름 줬다가 우리 일도 못 해.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그 밤에 기름을 구하러 갑니다. 5명이. 가는 사이에 신랑이 5명의 지혜로운 신부들레가 나가서 신랑을 신부집에 들어와서 다 준비해가지고 신랑집에 신부를 데리고 가서 신랑집에 들어갑니다. 신랑집에 신랑 들어가고 신부 들어가고 신부들레가 들어가고 이제 그때 결혼 예식하면 그러면 문을 딱 닫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 집에 못 들어갑니다. 미련한 처녀 5명이 밤늦게 겨우 기름 구해가지고 등 켜고 막 옵니다. 신랑집에 오니까 문 닫혔어요. 문 열어줘 하니까 야, 문 닫아서 끝. 너희들 못 들어와. 요게 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열처녀 비유입니다. 자, 뭐 다 아는 거 제가 좀 자세히 말했습니다. 설교 많이 들었죠, 이 비유. 부흥회 때 많이 강사 목사님이 얘기한 겁니다. 교훈이 뭡니까? 지혜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자. 그거잖아요. 맞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리고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 뭐 기름이 이게 성령이다라고 우리가 세석을 하기도 다 맞아요. 다 은혜로운 건데 그러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성경을 보면 25장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이 비유의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깨어 있어라.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미련한 처녀 5명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 자, 어차피 이 5명은 미련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기름도 준비 안 했어요. 자, 미련했고 센스가 없었고 신랑이 오는 시간을 예측하지 못했고 그리고 기름도 준비 안 했어요. 자, 이 미련한 처녀가 신랑을 올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겠습니까? 깨어 있었더라면 괜찮았어요. 왜? 깨어 있었더라면 신랑이 늦게 오네. 근데 우리가 준비한 등불이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이 등에 불이 다 꺼지네. 기름 없네. 깨어 있었더라면 그때 신랑이 오기 전에 나가서 기름을 준비해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잠을 잤기 때문에 준비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했던 것은 미련한 처녀 5명. 너희들은 어차피 미련했다. 그건 나무래지 않는다. 기름 준비 안 한 것까지도 좋다. 미련했지만은 기름도 준비 안 했지만 너희들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미련한 처녀가 누굽니까? 우리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불경건하고 무지하고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 그거 탓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차피 미련한 죄인들이에요. 미련한 죄인이기 때문에 기름도 준비 못하는 게으름뱅이고 예상치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주님은 그걸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니까 죄인이니까. 그러나 죄인이지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깨어 있으면 이 등불에 불이 꺼지네. 기름을 준비하자. 깨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죄인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 시간이 다 깨어 있어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각자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전 인류의 사정과 형편을 보면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자, 바울이 11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종말론이죠. 종말이 임박했다. 2000년 전에 종말이 임박했다고 말했는데 오늘날 이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딱 들어맞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한 1, 2년 아니면 길리자면 2, 3년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다 바꾸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다 바꾸고 예배 시간 교회적으로 다 바꾸었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이제 다 지나갔죠. 엔데믹으로 바꾸었으니까 공식적으로 선포했으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다 끝내면서 우리 성도들은 정치, 경제, 사회의 이런 변화보다 진짜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종말로 예수님께서 종말 때 오실 수 있구나라는 그 확신. 요한계시록을 100번 공부하는 것보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사실들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번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류를 멸망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너무너무 넓은 사랑으로 또 한 번 봐준 겁니다. 이렇게 팬데믹이 전 인류를 덮쳤는데도 성도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도 종말은 없어. 예수님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여자보다도 훨씬 더 미련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다가 깰 때 인류가. 자, 또 하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언론을 보시면 신문을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 어디를 봐도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기후 재앙이잖아요. 이거는 각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촌 전체의 문제.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꾸 화성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탁월한
안 보게. 왜? 좀 있으면 지구 이거 망한다. 기후재앙으로 망한다. 그럼 우리 어디서 살 거냐? 화성 가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신앙은 없지만은 지구의 미래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게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게, 자, 기후재앙의 아이콘, 상징이 뭡니까 여러분? 모르죠? 그게 습시 1.5도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지구에 습시, 화씨가 아니에요. 습시 1.5도가 기후가 올라가서 계속 유지되면 100% 자연재앙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지구는 재앙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습시 1.5도 상승이 기후재앙의 아이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게 2027년,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어요. 4년이 되면은 지구촌이 1.5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올라갈 확률이 66%. 얼마 안 남았어요. 어쩌면 진짜 2027년부터 상상하지 못할 자연재앙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2027년도에 1.5도 올라가는 게 계속 유지될 것은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올라갔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시각각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놀라는가 하면 또요, 2018년, 지금부터 5년 전에는 지구 온도가 1.5도 올라가면 망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2도씩 습시 2도 올라가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5년 사이에 바뀌었어요. 아니야, 2도 올라가면 망하는 게 아니고 1.5도만 올라가도 망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자다가 깰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온 인류를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인을 보내고 기후재앙으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없는 일론 머스크가 그걸 자연적으로 제일 먼저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화성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자다가 깨야 되는데, 자다가 깨서 이 일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진짜 각성해야 되고 자각해야 되고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신앙적인 각성도 필요하지만 이런 전 인류적인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야, 이거 정말 자다가 깨야 될 때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먼저 경고를 했는데 오늘날 너무 우리들에게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요, 12절 볼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무슨 때인가 하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둠의 일. 자, 우리가 어둠을 벗어나려고 하면요, 먼저 우리 측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인간이 해야 될 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어둠이 어둠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식인가를 알아야 된다.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인식 못하면 어둠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곳에 참 빛이 왔는데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 어둠은 계속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마티라는 루터란 교수의 아내가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말기암이니까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고통 중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교수가 시편을 읽어줍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1편, 2편, 3편 쭉 읽다가 87편을 읽고 88편을 읽었는데 스킵하고 건너뛰고 91편으로 쑥 넘어가 버렸어. 근데 이 아내가 성경을 잘 알거든. 10편을 들어보는 거, 여보, 왜 88편은 건너뛰냐고 읽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건너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너뛴 88편에 무슨 내용이 나온가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편 88편 3절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내려 가까워서, 스올이 지옥이잖아요. 나의 생명은 지옥에 내려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자, 이게 말기암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내한테 너 내 생명은 지옥에 내려가고 내 생명은 죽은 자 가운데 던져진 바 된다. 이걸 남편이 어떻게 읽어줍니까? 못 읽어주잖아요. 아무리 말씀이라도. 그래서 건너뛴 거예요. 그래 아내는 그 내용을 아는 겁니다. 여보 읽으세요. 읽으라고. 88편 읽으라고. 그리고 91편을 읽었는데 91편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 지옥에 내려간 분은 싹 빼고 죽는 건 빼고 바로 하나님께서 날개 깃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말로 건너뛰었습니다. 남편의 마음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가 여보 그렇지 하지 마. 읽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어둠을 다루지 않으면 다른 말씀들이 빛을 내지 못해요 라고 말했다는. 어둠을 다루어 어둠을 말하라. 그래야 다른 말씀들이 이게 빛인 줄 알 거 아닙니까? 내 몸이 암 걸린 거 어둠 맞아요. 이 어둠을 내 알고 있어 인정해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의 어둠을 인정해야 돼요. 좋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내가 어둠에 있으니까 내 삶에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빛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마음, 그 어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 어두운 과거 있잖아요. 정도는 차이 나지만 어두운 욕심 다 있잖아요. 지금 어두운 인간관계 다 있잖아요. 어두운 사연 다 있잖아요. 어두운 권력과 어두운 돈 다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빛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속에서 출발점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참빛이 어둠에 확 비쳤는데, 하나님의 시간에서 어둠을 비쳤는데 이 어둠이 빛을 거절하고 어둠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상징적으로 빛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지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둠,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어둠이 아니고 내 어둠을 인정해야 빛이 와도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발판이 마련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아까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밤이 깊고, 그러니까 밤은, 이 말은 말하면 밤은 이제 지나갔고 낮이 왔으니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볼 때는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각해도 빛이 없으면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전제로 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빛이 없다면 아무리 이 어둠이 싫어 어둠에서 벗어날 거 해도 빛이 없으면 어둠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아마 제가 월요일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오니까 그날은 없으니까 아침 시간에 할 때 자다가 깼어요. 깨니까 어두워요. 이 제 방에 좋은 게 블라인드가 두꺼워가지고 블라인드 끝까지 치고 문 다 닫으면요 대낮에도 깜깜해요. 그래서 몇 시인지 몰라요. 자다가 깼는데 보니까 어두워요. 아유, 깬 김에 화장실에나 가자. 화장실에 갔다가 어두우니까 다시 자자라고 하고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환한 거예요. 대낮인 거예요. 이 왜 이래? 시간을 보니까 7시 반이 넘었어요. 뭘 깨닫습니까? 낮이 밝았구나.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7시 반이면 깰 때가 됐구나. 그래서 문 다 열고 아침에 일어났던 거예요. 흔히 있는 일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제가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여전히 캄캄했다. 그럼 밤이구나.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나 이 밤인데 내가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좀 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밖에 나가도 다 어둠이면 안 되잖아요. 빛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부터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나 없나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어둠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첫 시간에 빛을 마련해 놓았어요.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절대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에 빛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어둠에 있구나, 우리 삶의 어둠에 있구나, 이것을 벗고 나면은 빛이 찾아오는 겁니다. 빛은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친다면은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빛으로 가지 못하고 영원히 깨지 못하고 자다가 있다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시는데 아무 진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처럼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서 일을 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주도권에 있다면 초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깰 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깨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빛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